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요,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아 정체성 또는 자아 정체감이 점점점 확립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고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고 나는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 자아 정체감이 확실히 확립되는 건 사춘기를 거쳐가면서 자신에 대한 자아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 그때 형성된 자아 정체성으로 남은 일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거나 아니면 진정 자신에 대한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엉뚱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가상의 정체성이죠. 그걸 가지고 있다면 평생 자기 자신을 찾아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일생이 끝나거나 아니면 허황된 꿈을 남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다가 좌절하는 일을 반복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아정체감 확립은요, 심리학에서 발달 심리는 물론이고 분석 심리학에서도 물론이고 모든 심리학에서 자아정체감 확립은 유아기에서 영아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춘기까지 일생의 가장 큰 과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개신교에서 가장 중요한 개신교의 자아정체감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 개신교는 무엇일까요? 성도로서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 개신교의 또한 성도로서의 가장 중요한 자아정체감은 바로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서 수없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설교 강단에서도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또한 문서 매체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복음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본질, 복음의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 복음이라는 단어를 아주 즐겨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또한 복음이라는 단어를 매우 즐겨 사용합니다. 자, 오늘은 이 복음의 사전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복음에 담겨져 있는 본질적인 내용들,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우리도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에 속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을 나누었을 때 신약에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성령, 치유, 예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최초로 기록된 구약 성경, 그리고 헬라어로 최초로 기록되었던 신약 성경 모두에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라는 단어만큼은 신약 성경에서만 처음 등장하고 그리고 신약에서만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기록되어졌을 때 그 단어는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좋은, 선한 또는 잘 행복하게라는 뜻을 가진 유라는 단어와 사절 또는 파송된 자라는 뜻을 가진 안겔로스가 서로 합쳐진 이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합성어를 그대로 의미를 해석하면요, 좋은 소식, 기쁘고 좋은 소식, 혹은 좋은 소식에 대한 보상이라고 우리가 그 의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원래 최초로 사용될 때는 어떤 의미였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 또는 그 승전보를 전한 사람에 대한 보상이라는 의미로 이미 사용되었던 단어였다고 합니다. 이 단어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이라는 단어로 우리 말씀에 사용하시게 된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승전보다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보상이다라는 뜻을 넘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읽은 본문, 특히 마가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복음의 시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셨을까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왜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복음이라는 단어 유앙겔리오는 좋은이라는 뜻과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식의 핵심은요, 우리가 알듯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우리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구원이라는 개념은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구약에서는 어떤 구원에 치우쳐져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이나 아니면 주변 아시리아의 침입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구원받았던 민족적인 구원, 또는 그들이 광야를 행하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어떤 육체적인 구원 쪽에, 구약의 구원은 그쪽에 좀 많이 치우쳐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전파하시고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은요,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구원을 뛰어넘는 구원입니다. 물론 구약에서의 구원의 개념도 육체적인 구원이 되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백성이라는 그 핵심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영혼의 구원은 전제가 된 것이지만, 성경 내에 기록된 것은 영혼의 구원보다는 먹을 것이 없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포위된 그 성을 구조하는 쪽에 치우쳐져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요, 육체적 구원을 뛰어넘는 영혼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먹는 것을 해결받고 몸의 질병을 나음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영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질병과 가난과 이 땅에서의 어려움들이, 과제들이 해결되는 것, 해방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은요, 정말 기쁨의 소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봐 드릴까요? 오늘날에도 정복되지 못한 질병이 참 많죠.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질병이 바로 암입니다. 우리나라가 50대 이상으로 올라가면 사망률 1위가 여전히 암이에요. 남녀 불문하고. 자궁암이냐, 위암이냐, 간암이냐, 이거를 구분할 뿐이지 여전히 질병 사망률 1위는 암입니다. 정복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암에 걸리면 요즘에는 어떻게 합니까? 암에 걸리신 분들이 치료가 불가능하다, 시한부 인생이다 라고 판명이 되면요, 삶을 정리하기 위해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가십니다. 호스피스 병동은 치료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마지막 생애를 좀 편안하게, 왜냐하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끝까지 병원에 두면 약물 투여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기법을 행하게 되기 때문에 환자도 굉장히 괴롭고, 그 환자를 간호하는 가족들도 아주 마음,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피폐하게 됩니다. 근데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최소한의 의료행위만 합니다. 고통이 심하면 몰핀을 넣어준다든지 이 정도밖에 하지 않아요. 그곳에서 자신의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게 되는 거죠. 자, 어느 분이 암이 걸려서 시한부 판정을 받고 당신은 더 이상 우리 병원에서 손 쓸 일이 없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십시오 하고 그분 역시 수용하고 인생을 정리하기 위해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호스피스 병동에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식욕이 좋아지고 몸이 좋아져서 의사에게 얘기를 하고 진단을 받았더니 이상합니다. 당신이 분명히 시한부 인생으로 요새 왔는데 CT 촬영을 했을 때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었는데 암이 깨끗하게 나았네요 라고 오히려 완치 판정을 받게 된다면, 그 소식은 그 환자에게 있어서는 그것보다 좋은 소식은 없겠죠.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환자에게 로또 1등 당첨됐어요. 기쁜 소식일까요? 아니죠. 나 죽고 나면 이 로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또 가장 잘생긴 남자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그의 질병에서 죽음에서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라는 것은 마치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문제는 죽어가는 암 환자 앞에서 로또가 당첨되거나, 아니면 정말 아름답고 잘생긴 사람이 그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거나, 아니면 그에게
엄청 기쁜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부수적인 복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먼저 우리의 영혼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복음은 구약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무한정으로 무조건적으로 제공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기쁘고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국가적인 또는 민족적인 어떤 육체적인 구원에 한정되어 보여지는 것이 구원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어떤 한 단편의 그림자의 모습들을 비춰준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자 이제 그 구원은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은혜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구약이 아닌 신약에서 처음 등장했고 신약에서만 사용될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우리가 이제 복음의 그렇다면 진정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는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복음의 핵심은 이 영혼의 구원에만 한정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는 요한에게 이와 같이 대답하십니다. 그를 요한을 보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3인칭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 복음이라는 것은 눈먼 사람이 볼 수 있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어도 이 눈과 이는요, 한 번 망가지면, 청력과 눈과 이는 한 번 망가지면 복구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안과 질환 같은 경우 각막이 조금 손상됐다, 이런 거는 고칠 수 있지만 시신경이 망가진 경우에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맹인들은 각막의 이상이 아니라 대부분 시신경의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고칠 수 없는 질병인데 이러한 병을 가진 이들이 치유함을 받고 심지어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가난해서 사회적으로 약하고 먹고 살 것이 없는 이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즉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만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복음은요, 영혼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셨던 사역을 보면 세 가지 사역이 항상 공통적으로 공존하고 존재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때로는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도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고편이라면 예수님은 본편이죠. 자,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이 세 가지 사역이 모두 다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라는 말을 복음으로 중점적으로 둔다면 이 세 가지 사역 중에 한 가지, 마지막 선포라는 쪽에만 중심을 맞추게 되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우리에게 오늘날 전해졌던 복음은 단순히 영혼의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모든 가경병든 자들이 나음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졌고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사도들과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심지어는 사도가 아닌 빌립 집사가 가는 곳에서도, 사마리아 성에서도 복음이 전파되자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들이 병을 낫고, 가난한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배부르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결과물들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로 전하는 이 선포의 의미에 생각이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하면 단순히 나가서 노방전도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도하는 것에만 우리의 초점이 맞춰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도 복음을 받았습니다 할 때는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어, 여기에 중점이 되고 멈춰서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라는 것은요, 전도의 메시지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육체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고통까지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진리죠. 단순히 이 말이 아니라 이 말과 함께 건강과 풍요도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신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 유앙겔리오는 승전보를 전한 자에게 주어지던 보상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요, 그 보상으로 육체적인 또한 경제적인 상이 주어질 것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유앙겔리온에서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요, 영혼과 함께 우리의 삶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기쁜 소식임을 깨닫고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복음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다 하신 말씀입니다. 즉 복음의 가치는요, 내 생명보다도 귀하고 내 자녀, 내 부모, 내 재산, 이 모든 것보다 귀한 것이 바로 복음의 가치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요, 복음의 가치를 귀히 여기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복음을 가벼이 여기게 되고요, 복음이 주는 축복을 우리는 귀히 여기지도 못하고 받지 못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많은 순교자들이 초대교회 시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약 60여 년 전에 한국전쟁 때 많은 이들이 복음 때문에 생명을 잃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를 했죠.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오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찬할 때 주의 살과 피를 마신다 했더니 주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저들은 식인 종교라는 오해를 받아서, 그리고 그때 당시 성찬 예식에는 세례 받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 폐쇄적인 예배였기 때문에 오해를 받아 박해를 받은 것도 있지만, 그 뒤에 배경에 가면 모든 제국은 황제가 신이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거든요. 국가적인 제의에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그것이 로마 제국과 기독교가 부딪히게 된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초창기에는 개신교를 크게 박해하지 않았지만 점점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늘어나자 본격적인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로마 제국에서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식량 배급제를 실시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배급을 했냐면요. 아주 멀리 쓴 거죠.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맞춰서 식량을 배급했다 그래요. 그것도 동네에서 배급하면 얼른 가서 식량 받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까봐 시 외곽에서 아주 머나먼 곳 갔다 오면 몇 시간 이상 걸리는 곳에서 식량을 배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성도가 예를 들어 식량을 받으러 가면 내가 식량을 받아오면 먹고 살 수는 있지만 그 주 예배는 못 드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의 예배는 오늘날처럼 무슨 주일 저녁이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철에 있고 새벽 예배가 이러지 않았거든요. 주일 예배 딱 한 번. 성찬 예식과 함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예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주 예배는 날아가는 겁니다. 못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뭐 다른 분들한테 저희 교수님들한테 들은 얘기지만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죠. 로마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원래는 지하 무덤인데 성도들이 그 지하 무덤으로 숨어 들어가서 예배드린 곳. 카타콤에 가면 식량 배급을 포기하고 그 카타콤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모여 앉아서 배가 고파 굶어 죽어간 성도들의 낙서가 벽에 써 있는 곳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복음의 귀중함을 알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오늘날 생각하면 이럴 수 있죠. 참 어리석다. 먹고 살면서 복음을 더 나누는 게 오래 사는 게 낫지 뭐 하는 짓이냐. 근데 당시 성도들은 복음의 그만큼 귀중했던 겁니다. 복음을 듣는 것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이 한 끼 밥을 먹고 오래 사는 것보다 차라리 복음 안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을 얻는 것을 더 귀히 여겼기 때문에 카타콤에서 서로 굶어 죽어가면서 서로를 굶어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죽으면 그 벽을 파가지고 무덤에 매장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가치인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 복음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날 예배에 한 번 빠지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휴가철에는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갑니다. 근데 휴가를 가셔서 본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휴가지에 가서 다른 교회에서라도 주일 성수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1등 성도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그냥 휴가와 함께 예배도 휴가 갑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사업상의 중요한 약속 때문에 예배 한번 빠지는 거 어렵지 않게 생각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 뜨거운 여름날에 나의 애인과 함께 나의 평생을 같이 하고 싶은 연인과 함께 워터파크에 가기 위해서 하루 주일하루 그냥 빠집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가치는요, 우리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버려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주신 가치인데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과 생명이 동일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가 안 되죠. 그렇게 귀한 것이 복음의 가치임에도 오늘날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너무나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가치, 예수님은 그 가치가 우리의 가족보다도 우리에게 있는 재산보다도 또한 내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가치로 해서 생명과 가족과 부와 명예를 버리는 이에게는 이 땅에서 100배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지만 편안히 받는 것이 아니라 박해와 함께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일까요? 세상은 복음의 가치를 모르거든요. 이 땅에서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박해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고귀한 가치를 귀히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건 사전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는 구원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차별 없이 민족과 나이와 성별과
재산의 많고 적음과 학벌과 그 지위와 상관없이 평등하게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런데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는 육체의 질병에서 치유를,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가난에서부터의 구원을, 풍요를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말씀만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이들을, 빈곤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고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가족, 또한 내 부, 명예, 내 생명보다도 복음이 가치 있다고 하셨어요. 이 복음을 그래서 지키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이에게는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가치가 이렇게 귀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다해 생명을 바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입니다. 복음은 성도의 자아 정체감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이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교회의 정체성이자 성도의 자아 정체감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구원의 소식인 그 기쁜 소식을, 복음을 귀히 여기길 소망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복음을 귀히 여기고 다른 것 때문에 복음을 외면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라에겐, 우리에게 하나님의 100배의 축복이, 그리고 박해와 겸하여 올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시기하고 사단은 우리를 시기하기 때문에 복음대로 사는 사람을 그냥 놔두질 않아요. 내가 복음대로 사는데 박해가 없다. 진짜 고민해 봐야 돼요. 진짜 박해가 내가 복음대로 사는지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100배의 복을 받아 누립니다. 복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라는 선포에 의하면 관심을 둘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 복음은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육체와 그리고 삶까지도 구원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생명보다도 귀한 소식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끌게 할 아주 고귀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의 축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